시간에는 여러분과 한번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제로는 교회의 공적 역할, 내적 역할입니다. 우리 YDP 성도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론은 생각보다 빈약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라는 단어를 듣고 교회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눈만 돌리면 수많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러한 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처음 가게 된 추억도 다 다르실 거고, 부모님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지인 따라서 갔는데 마음이 좋더라, 사람들이 좋더라 하시면서 정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 좀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동네에 중형급 이상의 교회만 가더라도 깨끗한 편의시설과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교육해주고 또 따뜻한 소그룹들과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있는 큰 교회만 가보더라도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이렇게 탁구장, 헬스장, 넓은 카페까지 참 많은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편의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편의시설만 누리러 가는 곳은 당연히 교회가 아니겠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이런 교회 이미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신비롭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본인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 이루기 원하실까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교회를 통해 본인의 뜻을 풀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행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은 채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모임이 있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각 교회는요, 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교회의 원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교회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런데 불러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이 세상과 제약 가운데서 불러내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는 도시의 중요한 공적인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민 민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했을까요? 전쟁과 국방, 법률, 또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 그리고 외교,
이러한 것들과 같은 도시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논의했던 곳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국회와도 굉장히 비슷한 기구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이죠. 국회를 맡기는 대의제지만 이때 당시 에클레시아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였습니다. 형태는 조금 다른데 국가의 중요한 공적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를 사용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결코 우리끼리 모여 은혜 받고 끝나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나타내는 공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에 담긴 공적인 정체성이며 오늘날 교회들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개념이자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어디에 포커스하고 계신지, 무엇인지 늘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이슈와 문제가 있다면 교회는 그것이 민감한 사안이라 하여 함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안, 그 이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여쭤봐야 합니다. 그 사안이 정치 분야건, 교육 분야건, 예술 분야건, 어떠한 분야건 간에 하나님의 뜻과 버젓이 대적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강대상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반성경적인 법안이 만들어지려 한다면, 반성경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정되려 한다면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성경적 기준으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미호계형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 목소리에 휩쓸리고 떠내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또 되게 좀 질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슈를 얘기하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또 공동체 간에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고 또 배려심 있는 성숙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라.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민감한 것으로 치부하고 입도 못 열게 싹을 자르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정치인들의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족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율이 정치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을 배우는지 결정하는 교과서와 교육 시스템이 바로 정치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혜택도 정치고요. 또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마음껏 모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와 자유와 권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할 정치와 법의 영역입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환경이 바로 정치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한복판에 보내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행정과 정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가서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압제에서 해방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한번 보면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선포를 하고 직접 왕한테 찾아가서 그 불의한 법을 고발하고 결국 새 법을 만들어서 민족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에스더는 궁전에만 안주하는 그런 사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았고 세상의 법과 제도가 움직이는 진짜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단으로 자기 민족을 구해낸 겁니다. 이 모든 성경 속 이야기가 명백하게 정치와 깊이 연관된 이야기들이고 이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정교 분리, 즉 정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YDP 식구 여러분들은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잘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거론하며 의문을 제기할 때 잘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이나 사회 문제, 정치에 대해서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역사 속 정교 분리의 출발점을 살펴보면요, 이미지가 있는데 17세기 목회자 로저 윌리엄스는 당시 유럽에서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고 신앙을 강요하는 현실을 보면서 교회의 거룩함과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오늘날 정교분리 사상의 기초를 놓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즉 정교분리는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교회의 자유와 거룩함을 지키고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공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막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우리 여기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이제 AI스럽긴 한데요. 또 이렇게 직관적인 그림이 있으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물이요, 예수님 발 아래 있습니다. 다시요.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마저도 마치 그래도 교회가 세상 구조에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세상이 아무래도 교회보다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교분리의 뜻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성경의 세팅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풀어내는 기관은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YDP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감격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이 신비로운 연합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해 나누었다면 교회 안에서 이제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하는 본질적인 공적 역할과 더불어 교회 내적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또 그것이 실천될 때 비로소 이 시대에 교회의 권위와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내적 역할 중 첫 번째는 바로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각자 다른 모습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돌은요, 굉장히 크고 단단한 거대한 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돌은 되게 작고 모난 돌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또 쓰임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서로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만지시며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시는 이유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세우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몸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혼자 말씀 많이 보고 혼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서로를 다듬고 세우며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관계를 통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난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냥 좀 갓 태어난 것 같아요. 뭔가 본격적인 그 신앙의 여정을 밟게 하시는 건 결국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소를 먼저 옮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자녀들에게는 스승, 멘토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23살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매일 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무 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을 만지신 것 같은데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의 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장암이셨는데 암 3기 말이다. 또 전이 가능성이 꽤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갑자기 듣게 되었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좀 신앙 초기라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시고 매 순간 너무 생생하게 옆에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게 하셨고 매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과 또 이제 수술 일정을 앞둔 상황으로 인해 저는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였던 게 뭐냐면요. 어머니의 상황은 빠르게 점점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갑자기 이제 오진이었다고 하면서 3기 말이 아니라 2기 초로 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치료가 잘 끝났고 정말 걱정했던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았던 항암 치료도 전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찬양하게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한국에서 급한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저는 다시 호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호주에 계시던 분들도 호주 교회에 계시던 분들도 제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좀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막 자라난 새싹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유혹거리도 많고 이제 교회에 잘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좀 기이하더라고요. 제가 호주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국심사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쭉쭉 통과되는데 갑자기 저를 딱 붙잡더니 어디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영어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긴장이 돼서 정말 단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You cannot come back here for 3 years. 어때요? 어렵나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3년 동안 호주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계속 끝도 없이 이제 막 계속 소리만 반복하니까 직원도 답답했는지 그냥 이렇게 인상 쓰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잠깐 들린 단어가 일리거 스테이였습니다. 그때 불법 체류? 근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그런 말 얘기를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심란한 심정으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되게 단순한 이유였는데요.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비자를 신청을 했고 호주의 비자 담당 기관에서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비자가 승인된 줄 알고 그 메일이 온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한 사람들은 사실 100이면 100 다 보내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승인된 메일인 줄 알았는데 추가 서류를 더 내면 비자를 줄게 이런 메일이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호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이제 한국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또 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냥 제가 메일을 잘 확인 안 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 번을 과거로 돌아가는데도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승인 메일이구나 좀 확인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건강을 잘 회복하셨지만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제 알바를 알아보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와중에 호주 교회 때부터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YDP 하나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시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것처럼 기훈아 너 성환이 밑에서 일해라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면접을 보라고 하신 거죠. 그분은 목회자시면서 또 킹덤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너무 설렜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것 같고 너무 뭔가 엄청난 분을 만나는 그런 기분에 너무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면접을 보고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예수님도 뜨겁게 만났고 너무 열정도 가득했던 호기로운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한테 맡겨주신 일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일터는 결코 녹록지 않았고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래도 저도 20살 때부터 호프집, 카페, 건설 현장, 택배 상하차 등 안 해본 알바가 나름 없었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까지 만났으니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하는 곳,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곳,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고 깎이는 곳으로, 내가 맨날 혼나는 곳으로 이제 저를 보내셨던 게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다고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은 순종 형제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저를 다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제 관점이고 이제 전도사님 시선을 지금은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는 제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더 이제 시야가 넓으시죠. 이제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안 시켜도 이런 것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표현을 하시기도 했고 안 하시기도 했지만 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날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일터에서는 무서운 사장님이셨고 저에게 꾸준한 훈육으로 저를 잘 성장시켜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또 매일 퇴근 후에 전도사님께서는 저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저는 제 일터의 삶을 계속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관념적인 신앙이 사람들과 부딪히고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실제가 되어갔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복음전도, 노방전도도 계속 같이 나가면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으니까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막상 전도사님과 계속 이제 노방전도, 이제 홍대, 신도림, 당산, 인천, 신림,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노방전도 해보니까 사람에게 쉽게 말도 잘 못 걸고 되게 주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고 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청년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5, 6년쯤 전도사님과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전도사님은 이제 여태까지 해오신 비즈니스를 전부 다 정리하고 풀타임 사역,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올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도시락 직원이었으니까요. 도시락집을 이제 문을 닫으시는 거죠. 기훈아, 너는 난 이제 교회에 올인을 할 건데, 기훈아,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 와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YDP가 시작되면서 감당하고 있는 이 많은 사명들과 사역 아래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거구나. 제자 양육, 1대1 제자 양육으로 시작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 같이 떡을 떼고 삶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신앙과 사명이 전수됐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시작되고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이 모든 흐름을 보면 이 하나교회 그리고 이 YDP의 DNA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을 삶으로 전수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또 관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스피릿이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파도에 다 타고 계신 겁니다. 별로 인지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는 모두 그 스피릿을 입고 전수받으면서 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신과 성격이 잘 맞고 이제 호감이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나랑 성격이 잘 안 맞고 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정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 주위에 배치하신 이 모든 사람들과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베스트 세팅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세팅인 것이고요. 이것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의 머리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주권 아래 이 모든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내적 역할은요, 바로 연합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연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한 영으로 연합될 수 있고요. 이번 하나 가족 수양에서도 다루었듯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몸으로서 연합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반대로 사단 또한 관계를 통해 연합하지 못하도록 장난질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또 지금 은혜의 때구나 하면서 좀 좋아할만 하면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사단이 관계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요.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입술을 통해 분열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누군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험담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힘이 작용됩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셔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될 때를 잘 보시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로, 초자연적인 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조장하는 그 악한 영은 참 그럴듯하게 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게 맞지.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화가 당연히 나지. 내가 이렇게 화낼만 하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 정당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죠? 결국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그냥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연합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계속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서 또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량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를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납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워가야 하고 나의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칭함받은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도 가끔은 제 안에 죄성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하나님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 어두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말씀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상처와 죄를 더 오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짓에 속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어둠 속에 나를 방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주변 지체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까운 성도와 형제를 사랑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공동체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교회의 내적 역할 세 번째는요,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교회 중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책망도 없이 오직 칭찬과 호평만 남겨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소아시아 7개 교회들은 저마다 훌륭한 장점들과 특징이 있었는데요. 뜨거운 섬김이 있는 교회도 있었고 순종을 잘하는 교회도 있었으며 열정이 넘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형제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나오는데, 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사랑이 유독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형제를,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계속하면서도 내 주변 형제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정말 진실된 고백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영혼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계속 받아주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가 많은데,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용납도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숨은 사랑보다 드러내어 책망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붙들면서 상대에게 거친 말과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버리지 않고 진리는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방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죠. 사랑의 목적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따뜻한 위로가 사랑이고요. 어떤 때는 눈물의 권명이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묵묵히 기다려주는 게 사랑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랑,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사랑입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가 바로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로를 사랑하기 힘쓰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거룩한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공적 사명과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연합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먼 곳이나 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은연중에 분리하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셀 모임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사람들이랑 너무 깊이 얽히는 건 싫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역은 마음에 드는데 이 사역은 별로 감동이 없네. 내가 할 만한 것만 좀 참여해야겠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는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교회를 결코 쇼핑하듯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는 단순히 몸에 속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예배에 조금 일찍 나와 의자를 정리하는 것, 또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함께 하는 것,
성도들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며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고요. 이 모든 것이 내 손과 발로 직접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섬기는 실천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공적 사명에 대해 나누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 내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형제 사랑과 연합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관념적인 사랑을 넘어서 내 손과 내 발을 들여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섬기는 진짜 지체의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소중한 몸이자 지체입니다. 이 사실만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서로를 사랑하기로 힘쓰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과 어떠한 불신의 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행했던 나의 판단과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내려놓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는 지체가 있다면, 또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또 냉소적이게 대하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신 이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그리고 소중한 지체들을 내가 경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판단과 미움을 거두어 주시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관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시간은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좀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손과 발이 되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 사역과 봉사, 섬김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초청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이 소중한 공동체를 힘써 지켜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